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다 아시죠? 우리 베드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그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 짧게 이야기하자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동료 야고보랑 요한이랑 이렇게 어부였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고 매일매일 그 고기잡이 배를 타러 나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느 때와 같이 평소같이 호수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진짜 한 마리라도 잡혀야 되는데 진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대. 근데 이렇게 잡히지 않아서 아휴, 야 오늘 망했다. 그냥 들어가자라고 하고 배를 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호숫가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를 남아서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좀 던져봐. 너네 하나도 못 잡았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좀 던져봐.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새 6시간 내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또 잡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속으로 생각했지만 심지어 이때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전부 야행성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6시가 되면은 다 자러 가는 거야. 더 자러 가기 때문에 더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을 이미 알고 있던 전문 어부인 베드로는 아니 절대 안 잡혀요 예수님이라고 속으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솔직하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해봤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그물을 던진 순간 그 그물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다른데? 입질이 오는데? 라고 하면서 그 그물을 들어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이 아주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배까지 해서 두 배가 모두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인생은 어부에서 제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모든 복음서에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 가장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알죠. 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일매일 바람 맞고 물 맞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모세광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길 뱃사람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래 바다 사나이가 강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굉장히 강함을 뽐내셨는데 맞나요? 예, 맞다고 합니다. 네. 뱃사람이 가장 상남자라고 자기 완전 테토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침없이 생각나면 이야기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냥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남자인 그가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는 그 기적을 본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굴복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불렀거든요. 예수님을 어떤 대단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 혹은 존경할 만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물고기를 막 가득 잡은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주여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전사님이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막 되게 우리 스펀지 같은 수용성 마냥 다 빨아들이고 계신데 사실 이때 베드로의 순종의 타이밍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말씀을 잘 봐야 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그 순종한 타이밍에는 아직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때였어. 이해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그 순종한 때는 아직
예수님이라고 주여라고 생각하지 못한 때라니까. 기적을 아직 보지 못한 때야. 근데도 자신이 이 분명히 이 호수에 대해서 전문가고 내가 이 어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아온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자신의 그런 이거 절대 안 되는데 이걸 왜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저 말이 무조건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었어요. 이때가.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죠. 근데 그와 형제인 사람이 있었어. 시몬 안드레라고. 이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한테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자기 제자인 안드레한테. 그 안드레는 그걸 들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면서 거의 연예인 보듯 팬 사인 받으러 가듯 예수님한테 가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봤으니까 자기 동생한테 자기 형한테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시몬 빨리 와봐 한 다음에 야 여기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소개를 한 거죠. 그때 시몬을 처음 본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앞으로는 게바라고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결국 직역하면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반석 엄청 많이 들어봤죠? 우리 찬양할 때마다도 만세 반석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찬양 한 번이라도 해봤을 텐데 반석이 무슨 뜻이야? 자, 우리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학생들 중에 자, 제비나 반석이 무슨 뜻이야? 우리 항상 찬양했잖아. 반석이라고.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고. 반석이 뭐야? 우리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은세. 반석이 뭐예요? 지지대처럼 돌처럼 그 자리에 있는 오케이. 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반석은 넓고 편편하게 된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큰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우리가 연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나를 지지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넌 이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장면 이후에서도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심한 열병을 치유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여러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어부로서 자신의 그런 전문가적인 판단들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던져 보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확신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듯이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눈이 열리고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순서가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된 순간 베드로는 그렇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참 두려움의 종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두려움의 종인데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뭘 할게요, 여러분? 자, 금철 온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전사님의 특별한 시간,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철 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제가 금요일 날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금요 예배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저는 이렇게 누군가 정해지는, 우연치 않게 정해지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정해지고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혹은 우연치 않게 그냥 기다려다 보니까 알아서 된
것처럼 정해져 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우연과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 사실 제 두려움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선택이 틀릴까봐,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그렇게 한다 해놓고 잘 하지 못할까봐 저는 그렇게 미루고 회피하다가 어느새 그냥 정해져서 다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그 두려움까지 다 아셔서 저를 정해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금요 철야 때 간증을 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제 인생 내내 겪으면서 분명히 간증까지 고백했는데도 여전히 저는 당장 제가 이제 곧 졸업인데 이 졸업 다음이 어렵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아직도 뭘 해야 될지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확신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확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모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순종을 하려면 나한테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너한테 무조건 줄게. 그러니까 너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보통의 논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냥 와 라고 한 다음에 하고 나니까 자 너한테 이거 다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모순된 그러나 결국은 사랑인 그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도 저는 야속합니다. 또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생명숲이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이어가고 있는데 설교의 내용들이 다르지만 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베느시를 적고 있는 중인데 이 베느시를 쓰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받은 은혜가 값싸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지? 도대체 얼마나 포기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나를 만족해 하실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쓰면서 결국 이것까지도 나의 계산적인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힌 그 물고기들 어부의 꿈 아니었을까? 만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배가 가득 차서 돌아오는 것, 이건 모든 어부들이라면 모두가 꿈꿔왔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내가 시험 성적 100점 맞고 오는 게 여러분들의 그 중간고사 가는 발걸음의 꿈 아니겠어요? 꿈도 못 꾸십니까 혹시? 자, 아멘이라고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그 어부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그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힌 그 물고기에 대해서 놀라고 또 그런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성경 이야기 나한테도 허락해 주세요. 나한테도 좀 기적처럼 좀 나타나 보세요. 왜 저는 안 도와주세요? 쟤는 도와주는데 왜 저는 또 안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그런 잡힌 물고기들에게만 그 기적에만 초점 잡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기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가득 담긴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꿈,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하나를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지금 당장 저한테 이러라고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내려놓고 야 너 교회 그만두고 학교 때려치고 너 졸업 한 6개월 남은 거 아는데 다 때려쳐. 지금 자퇴해. 그리고 나 따라와. 저기 어디 해외 가자. 케냐 가자. 라고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주님 6개월만요. 저 졸업장만 따고 갈게요. 라고 할 것 같은 제 솔직한 마음인데 뭐 결국에는 혹은 어쩌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긴 하겠죠. 그렇게 명확한 뜻이라면. 근데 마냥 기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왜 때려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 지금 2년 반 동안 왜 다녔어? 나 지금 7년 동안 이 학교를 왜 다니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런 불평들과 불만들을 막 내뱉을 것 같아요. 속으로 내가 진짜 잡고 있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없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책 없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그는 그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거,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것은 사냥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결국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기 잡는 자, 고기 낚는 자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똑같은 어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직업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베드로에게는 너는 그 죽은 영혼들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을 잡아 죽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가신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힌 그 물고기보다 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냥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배 끌고 나가던 그 베드로, 그냥 우리들의 그 모습처럼 그냥 계약했으니까 학교 가고, 그냥 학원 시간 됐으니까 학원 가고, 숙제해야 되니까 하고,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당장 하루하루가 그냥 눈 떠졌으니까 둥근에 저거 또 떴네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는 다 부수적인 것들을 치워버린 채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비전을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야 저기 깊은 곳에 그물 한 번만 던져봐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순종이었죠. 그거 한 번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물 한 번 던져봐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 번 못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장의 큰 결단들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리긴 하십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찔림들, 드는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 아무것도 모르겠는 척,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권면하고 선생님들이 권면하고 목사님이 권면할 때 이거 그냥 다음에 또 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나의 마음에 드는 찔림들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부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순간마다 드는 마음들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순종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 베드로를 알아볼 때 사실 베드로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때, 그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왔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끝에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이 끝나서 그날 오늘 허탕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신 건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 모두를 선택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에게 나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되겠니? 라고 찾아오시는 것 아닐까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작은 순종,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인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자리에서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대답 한번 할 수 있고 발버둥 한번 쳐볼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린 진짜 계산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 계산기가 가득 들어차 있어요. 내가 결정할 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합니다. 또 내가 이미 받은 것에 응답하기보다는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써 내가 이미 받은 것에 응답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행위는 순종이지만 마음까지 순종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이번 주 오늘서부터 국내 선교 모임이 시작됩니다. 디보팅 예배 때 수련회 끝나고 은혜가 가득할 때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할 거예요. 이건 못해도 이건 꼭 할 거예요 라고 동그라미 쳤던 여러분들, 그 디보팅에 헌신 작정한 그 모든 것,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들 모조리 다 지키고 계십니까? 예배 늦지 않겠다고, 이번 연도는 내가 결석하지 않아 보겠다고 한 것들 다 지키고 계신가요? 제자훈련, 국내 선교 모임 여전히 머뭇거리고 국내 선교? 내가 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바라옵기는 순종함에 있어서 좀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안한 말이지만 고등학생들 힘든 거 진짜 알아요. 전사님도 겪었어. 이번 주 간증 들어보면 알겠지만 전사님 뭐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원래 공부를 못하면 더 힘들어, 그 고3 생활이. 근데 나이 먹었다고 학원 간다고 해서, 학원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할 마음조차 없이 포기하거나 발버둥 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진 말아 봅시다. 저는 이번 주 살아가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나한테 온전히 순종하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왜 나는 더 높아지면 안 되는 거야? 왜 난 더 돈 많이 벌면 안 되는 거야? 왜 난 더 뛰어나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막 가득 차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낮게만 있으라고 하는 것 같지? 아니 높아져도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진심 어리게 좀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 많이 벌지 말라고, 잘나지지 말라고, 뛰어나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죠. 다만 너가 생각하는 그 돈 잘 버는 법, 너가 생각하는 그 성적 잘 받는 법, 너가 생각하는 더 잘 나가고 더 뛰어나지는 법이 내가 생각한 너의 그 방법, 너가 생각한 그 방법이 보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선 너 저기에 그물 한번 던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당시에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제 머릿속에 아니 그 깊은 곳에 금을 던져봤자는데 이 손해보고 효율 없는 짓을 내가 왜 해야 돼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던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참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작은 순종을 해낼 때 그 놀라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삶을 다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 그 대답 한번 하는 거, 너 이 자리에 한번 나오는 거, 너의 삶을 막 지금 다 드리라고 하지도 않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그 일, 근데 우리는 그 간단한 그 일을 불만을 가지느라, 핑계 대느라 해볼 마음조차 없이 그냥 포기하고 있진 않느냐는 거죠. 이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어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원합니다. 아니 지니의 요술램프도 뭐 죽은 자는 못 살리고 과거는 못 간다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보다 더 뛰어나시지 않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요술램프보다도 못한 그것들에 그렇게 목매고 내 인생을 다 해결해 줄 것 마냥 빌부터 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이제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하는 가사 가운데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목 자체가 그래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누군가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성경의 이야기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작은 순종 한번 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그 능치 못한 것, 내 생각에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이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결단할 분들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